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지난주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입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와 정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목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자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그것은 악을 제하고 부패를 막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한다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갑질 문제는 좀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위에 있는 계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은 좀 후대에 편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전혀 색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바울의 스타일을 알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쓰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다시 썼던 그 이야기를 이어지는 그런 서신서들의 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요 12장 21절로 이어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7절, 8절로 가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그 선은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을 이기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의 빚만 지고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은행에 빚지면서 살지 않습니까? 은행에 월세 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은 자기 소유이지만 사실은 은행에 월세 내고 살고 있는 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가능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신학은 사랑하기다 라고 표현했고 어느 시인은요 인생은 사랑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멋지죠? 저도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데 미숙하지만 사랑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늘 이런 음성이 일주일 내내 들렸습니다. 너는 잘하니? 너는 잘하니? 자녀들을 사랑하니?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라는 게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을 배워가는 중인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남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해서 돈 벌어줬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불행합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이웃인 부모와 아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목적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는 이 사랑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신앙은 사랑으로 완성됨을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는데, 근데 사랑은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느니라. 8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사랑은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20절 보면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 계속해서 해서 그 원수가 부끄럽게 되어서 얼굴에 빨개지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악을 이기는 사랑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부모는 오래 참는데 성공을 하고 어느 부모는 오래 참는데 실패를 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아주 오래 참는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사랑으로 이긴 사람이죠.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무엘상 26절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어르신이죠. 다윗은 사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에 이런 첩보가 왔습니다. 다윗 왕이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첩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3천을 이끌고 한 명 잡겠다고 3천을 데리고 지금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나서 잠시 쉬고 있는데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 옆에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깊은 잠을 자고 쉬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다윗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에 몰래 들어갑니다. 다들 잠자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잠을 재우신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데 머리 곁에 창이 땅에 꽂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단칼에 사울왕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도망자의 신생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는 단칼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유보시키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거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참지 않고 품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고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따라온 것은 무엇이었죠? 또 다른 계속되는 고행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그에게는 아직도 미래가 사울왕에게 뺏겨버린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초료의 기회를 포기한 그에게는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영성의 근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조함은 언제 찾아옵니까? 은혜가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흔들릴 때 초조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초조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동생에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꾸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그 기다림을 실패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도요, 그 기다림의 영성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종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실패를 맛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오래 참음에라는 사랑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이 기다림을 선택하여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실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손인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아주 유럽에서 활동하던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듀러에게는요, 한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둘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의논을 했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의논을 하는 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스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뒤로
네가 먼저 공부를 해. 내가 학비를 벌을게. 그렇게 해서 듀라가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듀라가 공부를 끝내고 이제는 친구를 찾아갈 때 친구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육체 노동으로 손이 너무 굳어버려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 내 친구인 듀라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듀라는 바로 종이를 꺼내 친구의 굳고 거친 기도의 손을 그렸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손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거친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희생한 기다림의 사랑, 그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이기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가 바로 기다림의 수고이고 헌신의 수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사랑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첫 마디가 사랑을 오래 참고 마지막 마디가 견디는이라고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기다림의 영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최근에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은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수고가 따르는 기다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여 사랑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이건 십계명을요 아주 자유롭게 바울이 쓴 건데요.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이렇게 성격을 나눴습니다. 성격을 쫙 나눠보니까 몇 개가 있다고요? 613개의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조문은 356,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248조항 이렇게 짜여져 있다. 613개의 조문을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 조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또 그거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세칙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세칙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몇 킬로를 들지 않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몇 킬로를 들으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으로 이렇게 갔죠. 밀밭에 있는 그 밀을 꺾었죠, 제자들이. 꺾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손으로 비벼서 추수한 것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안식일날 율법을 어겼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칙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행하지 말아야지. 자, 그러면 여행하면 몇 킬로까지가 여행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여행의 키로수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놀랄 겁니다. 1500m입니다. 1500, 6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 600m 넘어가면 여행을 간 거고 그 안에 있으면 여행을 안 간 것입니다. 이렇게 세칙들을 많이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게 미드라시, 할라카 이런 것들이 아주 트럭으로 한 2대 분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은 이런 세칙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학교에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다른 과학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토론의 문화가 지금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자, 이 613개의 율법을, 그 율법 중에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압축했죠? 2개로 압축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아주 압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절의 말씀은 바울이 이 십계명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7계명이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0계명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던 것 같은데, 자, 10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바로 사랑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의무가 되어서 지켜야만 돼 라는 것은, 사랑에 빠진 지켜야만 돼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또 5계명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계명 시작.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부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웃을 줬습니다. 키우고 양육하고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여준 이웃입니다. 그 이웃인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공경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붙여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특별한 이유입니다. 자, 아내를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않겠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할 수 없겠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없어졌을 때의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훔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훔칠 수 없겠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도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해서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봐. 이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기분이 나빠요.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사랑인가요? 오늘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요. 밖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애교를 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친구하고 싸우고 들어왔어요.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얘기하는데 막 대듭니다.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지적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다른 빛은 졌지만 지금 어떤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빚진 자인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진 그런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그 빚을 갚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빚진 자의 사상이 있을 때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사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그 빚진 자의 사상이 있을 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빚을 진 사람만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적인 사랑이 없는 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빚진 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여러분들과 견해도 다릅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취향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릅니다. 말하는 톤도 다릅니다. 인종도 다릅니다. 이런 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빚진 자의 생각을 가질 때만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참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바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이야. 만일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계속적으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필요하냐? 의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사랑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랑은요, 바로 율법을 완성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성경책을 읽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랑을 배우지 못해서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살기 아주 쉽습니다. 이웃을 계속적으로 미워하면 됩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와 남편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금방 불행하게 됩니다. 잠언서 21장 9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와 다투었기에 내가 이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아이고 그냥 혼자 움막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는 행복한 인생이기보다는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습니다.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의지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가 행복하게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그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가능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나와서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안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잘 안 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거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늪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오래 참는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데 그것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러면서 높은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정말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